기도원과 300용사 제목인데,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연휴가 끝나고 1월 25일 우리의 기도대로 명절 때 장례가 안 되길 바라고 기도를 했는데, 명절이 딱 끝나고 목요일 오전 10시 29분에 우리 사랑하는 황우주 권사님이 소천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2년 3개월 동안에 우리 권사님이 투병 생활을 할 때마다 우린 기도했고, 또 그분이 늘 화사하게 웃으면서 안내를 맡고, 또 새가족들 양육을 맡아서 아주 오랫동안 섬겨왔던 아주 긍정적이고 또 절대 순종적인 그런 정말 좀 더 오래 살아야 될 분이 가셨다는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의 중심으로 저를 비롯해서 9분이 우리 조문단을 형성해서 비행기가 전혀 안 돼서 배를 타고 그간 목요일 날 새벽 4시 반에 교회에서 모여서 배 타는 부두로 가서 또 거기서 또 7시 20분에 출발해서 도착하니까 완도에 11시, 또 식사하고 또 오후 내내 가니까 한 3시 반, 4시경에 대전에 도착을 해서 4시에 갖는 입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발인 예배, 또 화장 예배, 그리고 안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마치고 또 돌아 나서서 이번에 목포로 완도배가 취소가 돼서 목포가 또 밤 새벽 1시, 자정 넘어 1시에 출발하더라고요. 그거 타고 오니까 토요일 날 6시에 도착이 되더라고요. 좋은 경험했어요. 그리고 육지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눈 구경 시커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황권사님 덕분에 배도 타보고 또 눈 구경도 시커다고. 저는 이제 육지 사람이라 그 겨울 내내 그 산하에 눈이 있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눈 올 때뿐이지 금방 없어져서 좀 아쉬운 게 많았는데, 참 많은 것을 또 경험하고 또 함께 가셨던 분들과 많은 시간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먼저 서두에 하는 것은 그냥 장례 잘 다녀왔습니다 하는 거는, 여러분 제 이 주보에 컬럼에 이번엔 제가 안 쓰고 오태훈 장로님이 함께 이제 담당이라서 동행해가지고 아주 글을 잘 썼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황 권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플 때마다 전화가 오고 저는 또 전화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제 마음 가운데는 이제 확신을 심어줘야 되겠더라. 이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 죽음 앞에 두려워 벌벌 떨고 나중에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없나 막 흔들린 사람이 많아요. 그 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형편없이 했는데 과연 천국 가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주님에서 해놓은 것도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있느냐 없느냐는 상급의 문제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황 권사님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러니까 다들 천국 갔을 거다 이렇게 하지만,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잘 믿어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믿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임종이 가까이 올수록이 제가 자주 가뵙거나 전화하는 것은 혹시나 그 신앙생활에 공과 내가 뭘 했냐 안 했느냐. 근데 대다수가 그때쯤 되면요 후회 막심합니다. 껄껄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할걸? 내가 전도 많이 할걸? 뭐 이래 껄껄한다고. 사랑 많이 할걸? 그러니까 껄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걸 믿으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들 꼭 명심하시라고. 내가 처음 양육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 대해 보면 눈 감고 놓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서 손 들려면 반이 못 들어요. 그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이 신앙생활이 착한 일하면 좋은 데 간다는 게 몸에 뱄다고. 착한 일하면 좋은 데 간다. 이런 그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거는 윤회설이거든요. 불교의 생각이라고. 유교도 비슷한 거예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다시 태어나서 좋은 데 간대. 그럼 잘못하면은 죽어서 다음에는 더 나쁜 데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윤회설이에요. 그건 기독교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죽어서 다른 데 가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야. 천국과 지옥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갑니까? 믿는 자가 가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오늘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 앞에 가면 다 후회 막심한 거야. 제일 먼저 후회가 뭐냐? 가족들과의 관계가 불편했던 사람이 제일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 이렇게 죽는 줄 알았으면 더 사랑할 걸. 성도를 더 사랑할 걸. 이번에도 황 권사님 보고 내가 마지막 통화할 때 교인들한테 할 말 있으면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첫 마디가 교인들 보고 싶대. 두 번째는 너무너무 사랑한대. 아멘. 네. 참 우리도 그런 상황이 곧 온다고. 이게 그분이 더 사랑 못하고 더 보고지 못한 거를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황 권사님에게 마지막 부탁은 뭐예요? 권사님 힘들어. 이 사람이 태어날 때가 힘들고요, 죽을 때가 힘든 겁니다. 태어날 때는 애기라 모르지만 여러분 오해하고 있어요. 만살에 애 낳을 때 엄마가 고생한데 아니요. 애도 빨리 나오고 싶어. 이게 나와야 말이지. 엄마 문이 열려 나오잖아요. 그거는 고생하는 건 애기가 고생한다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래서 태어날 때가 상당히 우리가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울고 나오잖아요. 왜 우는 줄 알아요? 힘들어서 우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올 때 너무 힘들다고. 홀딱 뺏겨놓고 수술방에서 회복실이라는 데가 좀 따뜻하게 해줘야 돼. 왜 차가워요? 혼입 하나 덮어놓고 그냥 내동기 치는데 얼마나 춥고 막 서러워서 울었어요. 나오니까 수술방 앞에 사모가 있더라고. 손을 잡아주는데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 근데 그때뿐이더라고. 사람이 치사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 손을 내가 그냥 얼마나 따뜻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나올 때가 참 태어날 때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가 어려워요. 저는 병원에서 많이 봤잖아요, 임종. 또 목회하면서 33년간 많이 봤어요. 금방 돌아가시게 됐다고 또 가서 임종 예배 드리고 오면 또 며칠 더 살고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황 권사님도 뭐 금방 돌아올 줄 알고 막 기도하고 막 난리쳤는데 의사가 와서 아무래도 2, 3주 더 갈 것 같다고. 근데 황 권사님은 마지막 얘기가 빨리 가고 싶다. 너무 힘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죽을 수만 있으면 다 죽게 쉽지 않아요. 특히 암은 엄청난 진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암이. 그래서 내가 요새 기도를 하면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암 안 걸리고 죽게 해달라고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고통스러워. 몰핀 맞아도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제가 권사님한테 함께 기도하면서 외웠던 성경이 뭐예요? 시편 18절 1절에 나의 힘이 되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송을 계속 불러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그럼 희한한 거요. 이번에 알았는데 정석윤 안수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힘들게 그냥 쩔쩔매다가 목사님 전화 통화만 하면은 안 아프다는 거예요. 왜 안 아프겠어요? 아픈데 시선을 어디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선을. 목사님의 이 기도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픔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픔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이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목사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거지 우리끼리 무슨 기분 좋다고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딱 한 가지입니다. 권사님 내가 보니까 유명한 장로도 죽을 때 막 하나님 부인하고 합디다. 유명한 목사님도 마지막 때는 그냥 천국 있는지 모른다고 두려워 떨듭다. 권사님 그러면 안 돼. 권사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혼나. 정신 차려. 알았어요. 확신을 가져. 구원의 확신. 내가 이 죽음 건너편에 천국 간다는 확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목요일부터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설교 본문만 잡아놨지 준비를 못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어떻게 자고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확신은 뭐냐? 굳은 믿음이에요. 굳은 믿음. 확신은 굳은 믿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 살아가면서 확신이 없어. 무슨 확신?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다고. 다 여기에서 우리가 요절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떤 환난과 시련도 이길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도 그러는 거예요. 친구지간에도 잘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누구 말 한마디에 걸려 넘어가지고 섭섭하네 어쩌려고 끈차고 그러고 다 이기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확신, 내가 볼 때 살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는 난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한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였다. 이건 다윗이 말이죠. 많은 원수들, 특별히 장인되었던 이 사울이 죽는 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이 다윗은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힘이 되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입니다. 아멘. 확신이 찼어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팔자에 장인이 왕인데 장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십수년을 쫓아다니는 운명이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살겠어요? 지려 죽지? 정말 다윗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인이야, 장인.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가운데 블레셋에 나가서 그 골리앗과 싸워서 그냥 한판 승부로 이 승리케 했던 다윗. 사위를 삼았으면 됐지.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사울은 시기 질투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못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형제끼리, 식구끼리, 성도들끼리. 그 아주 못난 중에 못난입니다. 내 형제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기쁨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말이 나쁘냔 말이에요. 사돈이 집을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말이에요. 그따위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나의 힘이 된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거는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삶에서 경험되진 그것을 노래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 기드온의 확신을 좀 공부하는 시간인데, 기드온은 확신이 부족한 사람. 기껏해 확신은 뭐냐?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말째입니다. 내 집안은 형편없습니다. 난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두려워 떱니다. 오늘도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미디안에 쳐들어오는 게 두려워서 집에도 못 살고 저 골짜기에 몰래 숨어가지고 그 앞마당에 했던 밀 좀 끊어다가 타작하는 거예요. 또 타작하면 또 뺏길까봐 아무도 없는 그 조그마한 헛간에서, 그 포도즙 짜는 그런 헛간에서 타작하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첫 마디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뭘 원하십니까? 이래야 되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아까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어.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본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많은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귀신이 말하는지 모르니까 헷갈리니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여기다가 지금 이제 제단을 쌓고 음식 갖다 놓을 테니까 한번 역사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딱 도는 순간에 그 다 불로 반석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다 사라져버려요. 그때 비로소 또 하는 말이 아이고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한다는 말이 난 죽었습니다. 내가 지난주 설교 그잖아요. 난 죽었습니다. 내가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죄입니다. 하나님 만난 게 난 죽을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때 하시는 말씀이 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네요. 그래서 그제서 비로소 제단을 쌓아놓고 여호와 샬롬 평안은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그때 그 이름이 그때 나온 거예요. 하나님 평안이시다.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좋은데 또 역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털을 뭐 젖혔다 말렸다 하는 그런 거며 뭐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신념과 신앙이 다른 걸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념은 뭐냐? I can do. 소년아, 야망을 품어라. 꿈을 크게 가져라. 꿈대로 된다. 이건 전부 다 신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세상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명상, 뭐 다양한 걸로 자기를 최면을 걸고 자기를 갖다가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무의식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유력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신념이지 신앙은 아니에요. 신앙은 뭐예요? 믿을 신 바라볼 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뭐에 대한 확신이야? 세상의 신념은 자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오늘도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내일도 괜찮을 거야.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건 전부 다 자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있어요. 죽을 병 들어보십시오. 안 됩니다. 뭐 의학적으로도 많이 된다고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건 뭐예요? 구원의 것은요, 최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를 영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된 역사는 이 메시지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방법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여러분이 세 가지로 분별해야 됩니다. 첫째는 환경입니다. 환경이 생각지도 않은 환경이 열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찾아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으로 환경이 열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꼭 기도하면 성령이 감동이 와요. 그 일에 대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 감동을 줘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마지막 한 가지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이 엄청난 구절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게 주신다고, 아니면 오늘 설교 가운데에 여러분 얻는 것처럼, 아니면 여러분이 큐티할 때 얻는 것처럼 온다 이 말이죠. 저는 신학교 갈 때에 환경이 열렸습니다. 가족들이 저보고 형님이 신학을 안 해가지고 우리 집이 요나처럼 형님을 잡아다가 물속에 쳐넣어야 됩니다.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이 신앙생활 잘하는 집안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 환난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식구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나를 잡아다가 신학교를 쳐넣었어요. 등록금지 대조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을 한 거예요. 환경이 열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새벽 예배 갔다 오는데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방언하면서 통변을 즉각 주시는데 너는 내 일을 행하라. 내가 내 일을 갚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 일은 내가 신학 안에서 주의 종 되는 길이고, 나는 빚 때문에 이 빚을 갖고 신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피를 십수년을 미뤄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가족들의 환경적인 역사, 그 다음에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건 나 세상에 이방 사람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너에게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좌우명이 딱 돼버렸어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늙지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9명이 올라가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100만 원 넘게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재정위원장님 보고 우리 항존직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거니까 비용을 다 준비하라고 준비했어요. 근데 이제 다 마치고 오는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정석현 집사님이 봉투를 줬어요. 오늘 열어봤어요. 정확하게 100만 원 들었어요. 이따 가져가세요. 정확하게 100만 원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젯밤에 장로님 보고 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3만 5천 원? 3만 5천 원 내가 낼게요. 하나님은요 빈틈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뭐 지금 돈 얘기하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죠? 좋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눈길입니다. 오태훈 장로님이 여기서 제주도까지 가고요, 차가 완도에 딱 내리니까 난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육지는 육지 것이 하래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럼 내가 하지 뭐 그랬더니 주영수 집사님 마침 따라와가지고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고속도로를 날릅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날아다니더라고요. 1시간을 단축했어요. 그래서 입관 예배는 내가 안 하기로 했는데 입관 예배 전에 도착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 막 미안해 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안 오고 다 할 건데 그랬다고. 자기는 입관 예배만 하기로 했거든요. 잘 모르잖아요.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이제 3개월을 구역 예배 2번 오고서 장례를 치르네. 우리 안 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해. 그래서 장례 예배 다 우리가 더 많아요. 그 교회에서 온 사람들보다 9명이. 제가 대표기도도 하고 그렇게는. 이번에 뭐 중부가 전부 다 막 폭설이라고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배에서 뉴스만 보면은 그냥 폭설이야. 중부가 어디예요? 대전이 중부지 별겁니까?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날아가는 사람이 딱 마련돼가지고 우리 감사의 박수 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가다가 내가 헬프 테니까 그냥 내리시니까 아니래요. 근데 끝까지 여기 딱 제주도를 왔는데 제주도는 더 많이 왔더만 토요일 날. 오태훈 장로님 교대하시오 그러니까 눈에는 주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풀로 그냥 운전하죠. 여러분 하나님 뜻을 분별한다는 그거예요. 정말 주여사님 안 모시고 갔었으면 굉장히 난감할 뻔했어요. 한두 가지가. 사실 저도 뭐 33년을 여기 살아나가지고 서울에서 고속도로 딱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눈길에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두 번째 양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했죠. 그 다음에 적병들의 말이에요. 적병들의 하도 확신을 못 가지니까 너 그러면 한번 적병에 가서 그들이 무슨 말을 들어봐. 그래서 살금살금 가서 자기 혼자 가면 겁이 나니까 부 하나 들고 갔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 부하를 데리고 가라. 너 혼자 갔다 너 기절에 초풍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가서 들어보니까 아이고 어떤 병사가 말하는데 꿈을 꾸는데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서 자기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병사가 하는 말이 그건 다른 게 아니야. 기도원의 칼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필경 우리를 망하게 할 거라는. 이걸 듣는 순간에 기도원은 확신이 쓴 겁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확신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하시라는 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늘길이 닫혔어요. 정수기 장로님 집사님 그러더라고. 못 오시는 줄 알았대. 포기했대. 여러분 그날 제주도에 4만 명이 발이 묶인 거 아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간 게 10,000명이 가고 3만 명이 계속 빠져있던 거예요. 도무지 뭐 별의별 방법을 써도 9명 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100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이 안 되면 바다라도 가세요. 늘 부탁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맛보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말하는 걸 듣고 아하! 그거 뭐예요? 아하가 뭐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아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우리 주로 안 되는 쪽으로 확신이 많아. 가지 말라는 걸 가서 사고 났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신. 그거는 부정적인 확신이에요. 넌 잘 될 놈이야. 넌 살 놈이야. 너 잘 될 줄 알았어. 이 정도 돼야지만. 아멘? 예. 확신을 가지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두려움이 바뀌는 겁니다. 이 두려웠던 이 기드온이 말이죠.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어떻게 바뀝니까? 기드온이 15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비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전까지는 이런 말 못했어요. 지금 자기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자기가 확신인데 무슨 누구 말을 해요? 네? 내가 확신을 가져야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얻고 나서부터 그는 뭐예요? 두려움을 강함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경험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게 뭐 지식으로 아는 것. 그러나 성경에서 안다는 야다인데, 야다라는 말은 좀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여자가 남자를 안다, 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이, 초년이 벌써 남자를 알아? 그럼 이미 벌써 처녀성을 잃었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아, 나 여호와를 알아라 하는 거는 나를 체험하라 이 말, 경험하라 이거예요. 이 경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오늘 기드온은 이 경험을 전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차례 확신을 주고 드디어 그 확신을 통해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확신을 통해서 두려움을 강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예요? 확신은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30여 년 전에 신학교 갈 때 확신이 없어서 계속 못 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신학을 한다고 마음을 경했는데도 확신이 안 사니까 못 가요. 그게 14년 걸렸어요. 14년. 14년 만에 확신을 내가 비로소 받고 신학을 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보자 강한 승리의 확신이 생겼다.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이거 확신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늘 여러분 그러죠, 저보고. 야, 우리 목사님은 뭐 별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당당한지 모른대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학벌이 좋아서나 배경이 좋아서나 뭐 교회가 커서 내가 뭐 당당한 게 아니에요. 나를 제주도에 보낸 이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비행기 처음 탈 때 1989년 10월 29일 오전에 칼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얼른 그때 성경 하나 달랑 들고 왔어요. 지금 제 방에 있는 성경이 그거예요. 오픈 성경. 얼른 펜을 들어 썼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나는 너를 제주에 복음을 위하여 보낸다. 할렐루야. 난 복음을 위하여 왔다.
확신을 가진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확신이 뭔지 알아요? 나는 널 사랑해, 그런 거예요. 아멘.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1983년 3월, 이제 하도 이게 잊어먹었네. 3월 30일이구나. God is love.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음성 앞에 나는 완전하게 깨졌어요. 그 사랑을 땅까지 전하는 게 내 삶의 사명이 됐고 땅끝 제주도까지 온 거예요. 제주시도 아니고 서귀포까지 와요. 이런 확신이, 그런 확신을 갖고 설교하니까 여러분이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확신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확신은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는 만져질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한다는 확신을 가지면 순종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칼과 창으로 싸워야 될 전쟁터에서 그들은 오직 나팔, 횃불, 항아리로 이런 걸 뭐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3만 5천 명을 300명이 싸워 이겼단 말이죠. 기상천외한 전투입니다. 칼과 창이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불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 자꾸 여러분 뭘 찾아? 난 돈이 없어. 난 배운 게 없어. 난 집안 빼꾸란다가 없어. 나는 잘못 태어났어. 난 제주도에 살았어. 뭐 별의별 걸 다 트집 잡아요. 안 돼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을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져 죽음의 자리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끊을 것이 이 땅에 없다고 선포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황훈 전사님이 62세 나이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과 소녀를 내비두고 떠나지만, 물론 그 슬픔은 아프지만, 그러나 헤어짐은 아프지만 그 마음은 당당한 거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면 수도 없이 찬송 부르죠.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최근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상황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의 질문은 내가 승리를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영역이 뭐냐. 저는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4년이라는 이 남은 기간을 내가 그냥 이대로 끝나야 될 건가? 아니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 성도다운 성도로 다시 한번 발돋움 한번 돋아놓고 갈 것인가? 끝날 것인가? 이 갈등이 있어요. 이건 간단합니다. 왜? 4년 동안의 이 작업을 또 한번 하려면 예전처럼 밤낮 없이 제가 많은 시간을 쏟아야 돼. 그때는 50대야. 지금은 이제 70대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나도 사람이에요. 안정됐어요. 편안해요. 그냥 이대로 시간 보내고 가도 돼요. 누가 말할 사람 없어요. 다들 그래요. 목사님만큼 했는데 뭘 더 타려고 그럽니까? 건강 조심하셔야죠. 건강 조심하셔야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건강이 내 몫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오늘 안수 집사의 원래 모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요, 안수 집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향방이 바뀝니다. 권사들, 새로 되는 권사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향방이 바뀝니다. 다 과거에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벌써 몇 년간 훈련 없이 그냥 가니까 조금 죄송한 얘기로 조금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 이건 안 되는 거다. 나 하나 은퇴하는 거는 뭐 편해서 좋지만 다시 한번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돼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한 번 더 애를 써야 되겠구나 하는 결론을 최근에 내리는 것이 있어요. 근데 발표를 못하는 게 뭐냐면 했다가 내가 뒤로 자빠질까 봐 걱정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다 해봐서 알잖아요. 그리고 또 과연 그땐 여러분이 다 30대, 40대예요. 따라왔다고. 지금 50대, 60대가 따라오겠나? 이게 걱정이에요. 나는 힘들고 그대들은 퍽 제끼면 누가 책임지나? 나도 말년에 명예롭게 끝나고 싶어요. 이게 내 인생의 지금 질문이에요. 최근에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은 바로 이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닌 내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뭐냐? 그것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에는 영광성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벌써 작년에도 오승희 권사님 보내죠. 김봉희 한수사님 보내죠. 이제 줄줄입니다. 더 긴장이 되더라고. 더 우리 영광성교회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을 더 심고 더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우리 교회는 지금 상당한 수가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영광성교회가 안 온다고 치십시오. 이제 우리 반은 빕니다. 이분들이 반 이상을 헌금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영광성교회라고 외면하면 안 돼요. 없는 청년들 찾아다니는 거 하나도 없어. 애들 지금 8명, 10명 가지고 예배드려요. 전도사 하나 월급 줘가면서. 근데 여기 영광성교회 어른들, 죄송합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70세 이상. 자, 내려서 쉴 곳도 없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담임 교육자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절로 잘 나올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벌써 자꾸 예배당 못 나오는 사람이 숫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찾아다녀야 돼요. 영광성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다못해 간사라도 하나 세워야 된다고. 월급 주고. 지금 너무들 외로워하신다네. 저 신만호 집사님 같은 경우는요, 안 집사님은 학수고대에 그냥 목사님 전화 올 때만 기다려요. 너무 민망한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가까운 지역이 하나가 돼서 집에 서로 찾아다니면서 오고 가는, 쉽게 말하면 이 구역의 조직이 잘 돼야 됩니다. 이제는 돌아가셔도 알 수도 없는 상황이 많아지고, 이건 비극이에요. 위독해지면 얼른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고. 난 이번에 정말 우리 9명이 잘 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때 되면 절대 교회 옮기지 마십시오. 이사 가지 마세요. 난감하더라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젊은 때는 이사 가라고? 가봐. 대우받잖아. 다 여기서 서로 지지고 볶고 하면서 정드는 겁니다. 아멘? 예, 솔직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사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확신은 순종하게 한다는.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정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찬양을 부르시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하니까 나도 주를 사랑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한다. 우리 다 일어나요. 우리 영광송에 다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는 여호와여 한번 찬송하고 이걸로 우리가 기도를 대신하죠.